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전교회 수련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수련회 때는 좀 율동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즐거운 찬양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만 그런 마음 제가 가지고 오늘 좀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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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순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정교인 수련회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급히 돌아오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시간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알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난주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광풍을 통하여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그리스도께 있음을, 또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또 혈루증 앓은 여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급기야는 죽어 있는 어린 소녀도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태어나신 그곳에서 배척받으신 것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100여 개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꾸만 믿지 못하고 자꾸만 불신앙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비밀들을, 정말 십자가를 통한 그 죽음과 또 부활의 그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더욱더 선명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까지 진행될 이 수련을 통하여 저희가 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가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본 그것들을 그대로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제자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여 듣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그 십자가의 비밀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 잘 다루고요. 로마서 5장은 딱 넘어오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것을 결론 내면서 또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신칭의의 어떤 열매들, 결과들이 뭔가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5장 1절, 2절에 그 그리스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됐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큰 이신층의 열매들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삶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도 이제 인내는 연단은 또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부분으로 가게 됨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소망을 틀림없이 이루실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틀림없이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게끔 주의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어떤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이제 5장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음받았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로마서를 수십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문장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제 대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문장부터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연약하다는 얘기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나 아니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에 있어서는 전혀 무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이나 아니면 그 소망 자체가 아예 우리에게 없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서 표현할 때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구원의 소망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가치조차 전혀 없는 그렇게 연약할 때에 그 다음 구절이 기약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갑자기 혈기가 욱 해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야, 쟤네들 좀 불쌍하네. 내가 죽어가지고 좀 살려볼까? 이래가지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쟤네들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줬는데 얘들 율법 못 지키네. 에라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 뭐냐면 기약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기약대로.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우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이 그 행하신 가운데 특별한 어떤 시점이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어떻게 보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소망이 없던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러니까 그 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고요. 카이로스, 그 때 자체를 강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이 때를 정해놓고 행하셨던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적인 어떤 계획과 주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죽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드디어 약속한 때에 주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발적인 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정확한 시간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우주적인 그런 전능함과 우주적인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약간 벗어나는 것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기약하신 대로 주님은 또 오실 것입니다. 이 기약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최고의 어떤 영광을 돌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예컨대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마찬가지로 이 기약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보내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그 기약대로 주님의 재림 또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약,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벗어난 얘기지만
기약대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에 따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오셨다는 거죠. 기약대로 오셨는데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연약할 때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표현하기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우리가 읽었던 쭉 봐왔던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뭐합니까? 진리를 막는다는 거죠. 진리를 막는다.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불의의 원인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원래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받들며 그러면서 스스로를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 이게 이제 경건입니다. 경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의 상태는 이 경건함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언제 경건하지 않게 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건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배경에 뭐가 깔려있냐면 경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성과 이해 아니면 이성과 능력,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그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만물에 대한 지배권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는데 그것이 아주 가차없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더욱 산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하는 표현도 맞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에서 떠나서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원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원수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연약함을 넘어서 경건하지 않은데 그것을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때에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어주셨고 그것을 더 넘어서 그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그분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무가치함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가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가와 그분의 생명을 걸고 죽어주셨던 그 대상이 얼마나 무가치하냐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오셔서 그분이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이 생명을 주신 분의 어떤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또 이 무한한 가치를 들여서 살린 자, 은혜를 끼친 이 자들의 무가치함이 극렬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지금 이 문장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지금 로마서 5장 6절부터는 지금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되어졌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으심에서 등장했다는, 나타났다는 거죠. 극명하게 등장했다는 거죠. 실제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구절은 의인보다 선인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포커스가 아닙니다. 의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다. 혹 있지만, 이렇게 포커스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무가치한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이 평행대구법으로 써진 겁니다. 동일한 문장을, 거의 동일한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함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른 말들로 표현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함으로 이렇게 아주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평행대구법인데, 이것도 평행대구법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이렇게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절대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류의 대표가 되면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그 인간의 전적 타락성과 그 부패성이 그대로 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등장합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죄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이 희생된 생명의 무한한 가치와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의 무가치성을 다시 한번 6절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대조하는 부분으로 이제 표현됐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 대속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그렇게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정에 굉장히, 그 감정 때문에 신앙에 도움될 때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 때문에 중요한 신앙을 이렇게 방향을 잃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라고 얘기할 때에 감정으로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혹여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하루 중에 얼마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요, 죽을 때까지 의심의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로봇가 아닙니다. 100% 믿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계속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죠. 그게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100% 항상 일정하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잣대로 이렇게 신앙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라고 물을 때에 그 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종일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되어 있는데요. 디도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 이후에 디도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냐.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이랬지 않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된 상태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그때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우리 상태는 그러할 때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죽으시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우리가 조금 이걸 가지고 조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좀 나아지고 뭔가 조금 그래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얘는 그래도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때는 그때는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좀 나아서, 그래도 좀 정신 차려서, 좀 회복해서, 뭔가 좀 가능성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투자할 만한,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뭔가 좀 투자할 만한 그럴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원수 되을 때, 철저하게 바로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점점 더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그 후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냐면 철저하게 사랑받을 수 없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디도서 3장 3절 요때가 지금 우리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괜찮게 산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속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철저하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신 게 맞냐고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의롭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요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고 내어주셔서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니 결정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도장 찍으셨다는 거죠.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주 확고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내셨는데 그게 아들을 죽이신 그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의 헬라어를 좀 직역해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역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ing로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죽음에까지.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나타남이십니다.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아들을 화목제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극명한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라고 얘기할 때 그 대답은 십자가 봐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봐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 하도 그 못 믿겠다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봐라. 십자가.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이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쭉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은 바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5장 6절 8절 그는 조금 이제 이해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약간 좀 난해한 구절이 9절, 10절 이런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후반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어려운 거 이게. 아니 이미 지금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구원의 확실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뭐 이미 다 얻었다고 해놓고 갑자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 아니면 이해가 조금 이렇게 상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얘기를 좀 해보면요. 무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그의 대속적인 죽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부분, 그 칭의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대속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의롭게 하는 자를 계속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 피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피는 단순히 이 죄인을 의롭게 여기도록 의롭다함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를 하여금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보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피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의 피가 칭의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인된 인간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것을 중재하시는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가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리는 화목제물 되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피가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더욱입니다. 그의 피가 의롭다 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제 그 성경에서 항상 세 가지 시제로 쓰여집니다. 세 가지 시제.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이제 해방을 얻게 됐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에 이제 이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이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게 되면서 그때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해방을 얻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 땅에는 일본군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일본군이 제대로 철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있는 모습이 아직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도 우리 민족들도 이게 해방이 됐다고 했는데 이 상황은 뭔가 어수선한 거지. 여전히 일본군이 있고 자기들도 아직 일본말을 여전히 쓰고 있고 삶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일본군들이 퇴각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 한민족만 남게 되면서 이제 정부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요 완전히 일본군이 완전히 물러서는 것이 어떤 끝이라고 얘기할 때에 해방이 됐다고 선언되고 실제로 모든 일본군이 넘어갔을 때 요 과정입니다. 이미 해방됐지만 이미 법적으로 해방됐지만 여전히 지금 뭔가 어수선함이 있고 그러다가 종국의 일본군들이 완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이제 해방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 아시겠죠? 요런 개념입니다.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과거의 시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심각하게 죄의 오염 가운데 본성 자체가 오염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죄의 세력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ing로 구원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고 ing로 받아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미래시상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죄로부터
완벽하고 철저하게 구원받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전혀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 죄성까지 아예 없어지는 이 상태가 뭡니까? 이게 영화입니다. ing로 구원받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고 지금 ing로 구원받고 있고 즉 성화되면서 계속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죄성과 싸우면서 계속 ing로 구원받고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상태로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심판도 끝났고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요 세 가지 시상이 구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9절에 얘기했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 미래 시상을 얘기합니다. 미래 시상. 그러니까 이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인데 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같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그러셨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면, 미리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이 말할 어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즉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로 그때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진실로, 다시 로마서를 돌아가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할 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확신을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에서 이미 건진 바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본질적인 근본적인 선고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미 이것은 최후 심판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고하실 때 이미 그것은 최종적인 선고를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진노에서도 건짐받는다고 하는 그 선고를 바로 그 순간에, 의롭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모든 세계로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이렇게 선고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는 그 사람에 관한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요 영원토록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확실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됐다고 하면 끝났다는 것이죠. 그게 9절의 사실 말씀입니다. 또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와 화목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이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바로 그런 상태였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오직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머무르는 자에게는 진노의 채찍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은혜를 내리십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5장 6절부터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으심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특별히 10절 같은 경우에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미래 시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전반절과 후반절을 약간 나누면, 전반절은 그의 죽으심과 화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절은 그의 부활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장으로 보시면 그의 죽음보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과 화목에 더욱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부활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이들의 부활을 확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십자가의 어떤 부분들을 더 극명하게 십자가의 어떤 부분들이 완전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의 어떤 그 화목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에 더욱 강력한 그런 보증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영원한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면, 또 이제 우리가 또 훑어볼 거는 그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계속 공격해와요. 라고 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에게는, 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벌써 자신의 죽으심 가운데서 그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의 영광 안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더욱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절대로 미끄러질 일이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틀림없이 더욱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죽으심으로 의롭지 않는 문제, 경건하지 않은 문제까지 끝내신 주님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이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놓고 10절에,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5장에서도 이제 본 것처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고요. 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데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5장 2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을,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들을 즐거워한다고 하면 5장 11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자신을 자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5장 2절과 1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실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으신다고 하면 그 칭의 열매로 5장 1절과 2절 같은 그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굉장히 조금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상 우리의 모습에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딘가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응답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문 여러분 잘 아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요리 문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면 뭔가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또 그분의 존재 자체는 완성된 사역을 이루셨고 그의 사역은 단번에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 자체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영화까지 우리의 영화로운 어떤 우리의 모습 자체 그 종국의 국면까지 이미 보장됐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그 수준까지 이르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영화까지 보장된 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신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분에게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실상 유일한 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중한 신앙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기쁘고 역사하고 응답 주시고 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그렇지 못하면 왜 그렇지 못하는지를 돌아보면서 빨리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5장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면 그의 피로 우리는 영화까지 보장됐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구원 얻었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틀림없다. 더욱 그래서 9절과 10절은 동일하게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냐? 그렇다면 더욱. 너희가 그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지 않냐? 그렇다면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중간에 이것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그의 피로. 이 그의 피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대로 믿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우리의 칭의부터 영화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여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